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3절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세우신 계획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살아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되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삶의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기보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스스로를 가두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상황에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생명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연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며 그 모습 그대로 주 안에서 숨쉬며 자유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면 의심치 않고 묵묵히 신뢰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민과 고난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의 성령 공동체로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단단히 결속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홀로 서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묶어주신 사랑의 띠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무너진 소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 삶의 살아있는 지표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이리스, 웰커밍, 새가족, 선교팀, 미션팀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안수 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투표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층 로비에서 투표를 합니다. 안수 집사님은 20분까지, 몇 명까지요? 20명까지, 권사님은 50명까지 여러분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안수 집사님은 한 장, 권사님은 앞뒤 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가지고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5월 2일 토요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2층 로비 또는 행정실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6교구 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다음 주에 또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항상 같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 또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시간은 없으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은 철저하게 혼자셨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외의 시간들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MBTI는 뭘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분석에 의하면 예수님의 MBTI는 INFJ 혹은 ENFJ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NFJ는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E나 I는 뚜렷하지 않은 양쪽의 모습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혹시 INFJ 있으신가요? 예, ENFJ. 예, 여기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성향상으로는 그렇게 잘 맞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향적이라고 한들 늘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무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편향되다 싶으실 정도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만 특별히 아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끄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 겹의 줄로 정했는데요. 이 세 겹의 줄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전도서 4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인생의 무상함, 헛됨, 그 가운데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두 사람이 더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세 명은 한 사람보다 강하고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세 겹줄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대를 거신 세 겹의 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약시대 어딘가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던 때인지 아니면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때인지 이런 공동체의 첫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때문에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구약에도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성령이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0명의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고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구사하게 됐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했던 외국어는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예루살렘이 아닌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지만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절기, 즉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성령 강림이 있던 이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던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찮게 갈릴리 출신의 무리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 출신지의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 민족과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 국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이집트어, 헬라어, 아랍어 등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기했을 텐데 당시 이런 일을 겪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설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는 뒤이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외침에 몇 명이나 반응했을까요?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이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기독교의 시작,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120명의 제자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건을 계기로 설교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자신들과 제자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유대교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첫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새롭게 공동체에 소속된 3천 명의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새롭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권위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함께 식사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성만찬은 주로 저녁 식사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빵을 같이 떼면서 죽음 가운데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했던 것이죠. 두 번째, 서로 돌아보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로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려면 누가 희생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들이 희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진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어떻게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주위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배와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은 공적인 예배와 공개적인 전도를 위해서 성전 경내에서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주로 모였던 장소는 솔로몬 행각인데 이곳이 성전 경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편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만약 처음에 이 공동체의 모습이 자신들만의 잔치였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큰 민폐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죠.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공동체는 날마다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첫 공동체의 모습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받고 모임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거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받기를 기다렸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증언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일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겠다고 한 사람은 무려 5,000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세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새로운 도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평가할 만큼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시작은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다른 하나는 영향력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공동체가 좋은 영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겹의 줄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몸소 행동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집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란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모여서 농담 따먹기만 하는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2026년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양육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연초에 우리 강전도사님이 신약 성경 인물 탐구 성경 공부를 진행했고 오늘 구약개관 성경 공부가 종강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자고 하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흔치 않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좋은 흐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남에게 관심은커녕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일 처음 언급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보다는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저도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혹시나 저와 같이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나보다는 남을 좀 더 신경 쓰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발벗고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굉장히 편하게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실은 예배가 아닌 경우가 참 많죠. 걸핏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온라인 예배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약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나 혼자 간신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사람도 누리게끔 전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도들이 의도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모은 것이 아니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행동의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겹의 줄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앞장서고 나로부터 그런 좋은 영향력이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소망을 두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로부터 좋은 영향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 찬양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